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새해 첫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계속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계속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은혜 베푸셨고 우리에게도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함께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벳다비담.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새해가 되니까요, 약간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지 못하셨는데 새해가 되니까 마음이 더 담대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과 그리고 6개의 간구, 마지막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구하는 간구, 또 우리를 위한 간구, 각각 3개의 간구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 그러나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기도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저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도를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아버지의 이름은 그 호칭을 넘어서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그 이름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을 갖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그 경외함과 더불어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헌신과 그런 사명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법에서는 2인칭 당신이라는 호칭이 존칭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인칭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면 그게 존칭이 될 수 있는데, 마주하고 있는 2인칭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면 그게 존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에는 이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하죠. 몇몇 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아마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과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이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드리면 성경에 있는 본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은 교단총회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부분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2030년이 되면 성경의 번역에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살아나도록 다시 한 번 더 번역의 개정이 있을 텐데요. 이 대한성서공회 지금 이 번역은 2004년도 판입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이. 그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라사대가 없어졌다는 거죠. 가라사대가 사라지고 다 이르시대라고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암송하면서 평생을 주일학교 때부터 지내왔는데,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갑자기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게 웬일인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언제 번역됐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번역이 되면 성경 전체를 다시 번역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번역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총회에서는 교단 총회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교단 총회에서 통과된 어떤 주기도문이 지금 예배 때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과 비교해 볼 때 또한 최근의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서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요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하면 킹덤입니다. 킹덤은 통치란 뜻이에요. 나라가 어떤 한 국가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경영,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전체를 살펴보고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랬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가장 정확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외치시며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다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다 찼다. 때가 다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남은 느낌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하실 때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라고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케 된다는 의미예요.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으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자신의 피로, 그 희생으로, 그 생명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이러면 땅의 나라는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아직 땅의 나라가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도착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착했는데 이 땅의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우리는 지금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십자가의 희생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던 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마음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나에게 들어왔다, 나에게 도착했다, 그렇게 구원의 때가 나에게는 이르렀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누군가에게도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연말에, 목사님, 시간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루마리 화장지를 써보면 처음에는 몇 장, 3칸, 4칸, 5칸 써도요, 그게 얇아지는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난 중반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땡기면 금방금방 얇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월이 가는 게, 시간이 가는 게 두루마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이 된대요. 뭔가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사건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시간은 빠르다고 뇌는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지잖아요.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 말고는 별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은 느낍니다. 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이거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서 이런 감격과 새로움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거의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저도 조금, 아주 이만큼 느낍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시간은 다분히 주관적이고요. 성경에서,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단어는 다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시간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모든 시간을 말할 때,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주관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때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적으면 그렇고요. 하나님의 때와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는 이르렀고요. 그 누군가에게는 이르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도 도착하는 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결국 가져야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때를 경험한 것이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누군가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저도 주기도문을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의 어떤 사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는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도착했고 나에게는 그때가 찼는데 아직 그때가 차지 않은 그 카이로스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에 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 라는 마음과 결단이 담겨진 고백,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결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늘 바라고 계신 거대한 뜻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걸음, 거기에 아주 작은 일들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는 고민이 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늘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땅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너무나 분명하고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삶의 상황, 순간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작은 도시락 하나로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기적을 한 번 더 요구하고, 또 이러한 예수님이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러한 마음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 것은 이러한 기적을 계속 베풀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올 수 있게 그런 아주 복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바로 떡이고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자세한 설명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지만 그 설명만큼은 요한복음이 가장 깁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몸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떡의 목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9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는 하나님 그 품에 안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듯 땅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뜻을 가지고 오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먼저 생각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밝혀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이 뜻, 하나님의 뜻하면 영혼 구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야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늘 같은 상태로 품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도를 향한 뜻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말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모호한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몇몇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것, 그리고 성도의 거룩함,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거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습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품어야 하는 마음은 순종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명시적인 내용들이고 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마음의 영적인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도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길 위하여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 삶에 그대로 따라가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고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의 원함을 가지고 잘못 구한 것을 구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점점 쳐내가면서 나의 원함이 하나님과 원함과 점점 같아지고,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기도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가운데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호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굉장히 분명한 뜻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 뜻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본을 이미 보이셨으니 따라가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또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해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감격 가지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의 자리로,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거룩한 길로, 그 복된 길로, 그 존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나에게만, 또는 우리 가정에게만, 내 삶 테두리 안에서만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또한 하늘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세상을 내 울타리 안에서 나의 관점과 나의 마음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삶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신 뜻을 가지고 선교로, 구제로, 봉사로, 섬김으로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을 품게 하셨고 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풍성해져 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